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하죠. 순환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가장 무거워지는 이 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무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사랑했던 그 제자들과 마지막 사랑의 섬김 혹은 사랑의 배려를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아, 다음 본문에 보면 또 성만찬도 있지만 오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떠나시더라도 그 12제자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마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더 좀 가슴이 깊이 와 닿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입술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가르치시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함께 기억하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그게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질적으로는 최대한도로 완전히 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부흥의 3일차 말씀을 들었는데 그 3일차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 왔어요. 근데 다 기억은 안 남고 하나 기억난 게 무엇이냐면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그것도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쳐다봤던 그 십자가인데 쳐다봤는데 그 의미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에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이 세상에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은 후에도, 죽은 그 순간, 죽는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나를 붙드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제자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제자조차도. 2절입니다. 2절 시작.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 넣으셨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자기를 은30에 팔아버릴 제자, 마귀 들린 그 가룟 유다의 아들, 가룟 유다의 애가 앞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으라 먹어라, 포도주를 따르어 주시면서 받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이게 식탁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원수조차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십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식탁에서 일어나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행동을 또 보여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자, 식사하는 도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리고 겉옷을, 걸치고 있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밖에 나가서 대야를 들고 물을 담아서 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허리에 두었던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식탁 바로 앞자리에서 속으로 예수님의 몸값을 계산하고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할 그 배신자의 더러운 발마저도 묵묵히 정성스럽게 씻어주는 이 모습,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의 행동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발 씻음을 받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굳이 발을 씻어준다면은 제자인 우리가 씻어줘야 되는데 왜 스승인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왜 자기 발을 씻으느냐고 여쭈었더니 예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내 나중에 알려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일단은 발을 씻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자, 뜻을 모르고 이제 제자가 스승님께 발을 씻음을 받을 수 없었던 이 베드로는 나는 도대체 못하겠다. 발 씻음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대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는 신중하게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지요. 내가 3년 동안 수제자로 주님을 따라 다녔는데 주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은 나는 더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발만 씻어도 된다. 발만 씻어도 된다 하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배경은 원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베드자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다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자기 몸을 다 씻고 예배로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라 어린 양 제물 다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해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정결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 깨끗하다. 그러나 걸어 다녔으니까 발만 더 씻으면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깨끗한 게 아니고 속마음도 깨끗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안 깨끗하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 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 스승을 언삼십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배신자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다 깨끗한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네 마음도 깨끗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유다는 자기 마음을 그렇게 씻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후에 다들 궁금해하는 발 씻음, 이 세족식의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14절, 15절입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같이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면은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되고 종이 주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고 그리고 선생이면서도 도리어 종이 된 것처럼 제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하물며 제자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제자가 되라고 내가 지금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행동으로 보여준 말씀은 내가 이토록 낮아져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에게 낮아져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데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자,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보낸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셨는데 제자들도 더 낮아져서 이처럼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복은 내가 먼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자들은 복이 되지 못하고 이웃 나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으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앞으로 교회는 복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33절, 34절,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죽음을, 대속 죽음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고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생각에 서로 다툽니다. 내가 좌의정할 거야. 내가 우의정할 거야. 시기 질투 속에서 서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도 되어주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면은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높다고 다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떠나시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심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낮아져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제자가 될 때 그때가 이 제자 공동체가 올바른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큰일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면서 선생이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고 종이 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낮아져서 발을 씻겨 주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발을 씻어주고 있어야 됩니까? 세족식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사람, 나랑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는 사람, 혹은 반대로 나보다 지위가 낮거나 연약한 사람, 내가 무시하거나 무관심해도 되는 사람, 혹은 얄밉고 미운 사람,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나의 기득권과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이다. 복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열두 제자처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성도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혹은 후배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과 섬김으로 환대해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깊이 돌아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 있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수건을 두를 수 있고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명작 최후의 만찬, 큰 그림 아시죠?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일입니다. 이 다빈치에게는 평소 몹시 다투고 미워하던 동료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림 속에 가룟 유다의 얼굴에다가 그 미워하는 원수의 동료 화가의 얼굴을 그려놓았어요. 사람들도 유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이야 하면서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할 때 다빈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수를 향한 미움이 가득한데 어찌 사랑의 주님을 그릴 수 있겠느냐. 그는 결국 붓을 들고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린 뒤에 그 동료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의 얼굴을 마주하시면서도 미움이 아니라 긍휼로 그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발만 씻겨 주려 하고 미운 사람에게는 유다의 꼬리표를 달아서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내 안의 미움을 지어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미운 사람의 발부터 씻어줄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또 어떤 부부가 사소한 일로 심하게 다투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은 뒤에 아내는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거실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화가 난 남편은 집을 나가려다가 꾹 참고 현관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아내가 벗어놓은 구두를 보았습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고 뒤축이 닳아 있는 아내의 구두를 보는 순간 화가 나던 마음이 사라지고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짠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말없이 구두약을 가져와서 아내의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고 그다음에 현관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려던 아내는 현관에 놓인 자신의 반짝이는 구두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기라라는 이 명령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과 상처가 가득한 우리 가정에서, 또 의견이 부딪히는 직장과 교회에서 남편의 구두를, 아내의 신발을, 동료의 짐을 묵묵히 닦아주고 대신 져주는 것이 바로 세족시키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더러워진 허리를 덜추어내며, 허물을 덜추어내며 비난하는 대신에 용서의 수건으로 덮어주고 닦아줄 때 우리의 섬김이 닫힌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낮아져서 더욱더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복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